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아멘.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수요일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들고 다니면서 또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으며 같은 감동으로 또 같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성경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성경을 우리 삶의 지침서로 삼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특별히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었다든지, 또 그 시체가 실종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기를 한 것이다 라든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며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부활하기 위한 전제 조건, 완전한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증거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실제로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강해를 해오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핵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복음의 핵심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의 그 핵심 스토리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동안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요한 인물들로 보여졌던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보이지 않고, 이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낙원을 약속받는 것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도 이 이야기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은 공회 의원인 요셉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고 있던,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아무런 비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판결 내렸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고, 당시 사회에서 전혀 빛을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비중과 역할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이뤄내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며 구원의 복음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크게 쓰인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는 공회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이 71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운 그 계승을 이어서 70명의 그 대표들과 또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서 이루어진 기관이었습니다. 즉 산헤드린 의원이라 하는 것은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산헤드린은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귀족 출신들로, 특별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현실 세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는 그 말은 내세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생각들,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미신이라든지 어떤 토속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다, 뭐 유교 집안이다, 뭐 우리 집은 절대 제사를 버릴 수 없다, 뭐 그런 말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 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귀족 사두개인 출신으로 대대로 내려온 그 현실주의의 신앙을 자신이 알게 된 그 진리에 의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아주 소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에서도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판결을 내릴 때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산헤드린의 그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아마도 이 자기와 혹은 자기 가족이 쓰려고 구해놓은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은 따로 무덤에 안장시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따로 무덤에 묻지 않고 까마귀와 들깨에 밥이 되도록 그냥 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반역 죄인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겠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결국 손을 들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의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장사하겠으니 시체를 달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 빌라도에게는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공격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가는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같은 산헤드린 의원들에게서도 좋은 시선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 정치적 위협 임무를 처리하기에 이르렀는데 자기 무덤에 그 죄인을 안장시키겠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회원권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 일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믿는 바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행동을 위해 자기가 가진 그 명예와 권위, 사회적 평판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39절에 이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도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돕는 일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위험들을 무릅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귀한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만 정답이라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화, 소수의 인권, 다양성, 포용 등과 같은 좋은 이름들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를 배격하는 그런 보수적인 모습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물결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돌아가는데, 학교에만 가면, 세상으로만 가면, 또래 문화 속에만 들어가면 그 세상의 자극적인 메시지와 화려한 말들로 인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그 또래 압력에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 흉내를 내고 적당히 하다가 결국에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도움으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그 세상의 비난과 멸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무릅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 할 때 혼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 라고 할 때 홀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다면 과감히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말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감히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믿음에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을 살펴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군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삶을 드린 헌신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인 그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이 시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까지
그 모든 순간에 이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 이후로는 특별히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지금과 같이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뒤를 쫓아 예수님을 어디에 묻는지 확인하고 돌아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갔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이 제6시에서 제9시, 즉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시간에서는 해가 지는 저녁 6시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3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하게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안장했고 여인들도 급하게 이 무덤 위치만 어딘지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 촉박한 순간까지 남아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언제나 주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조연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또 묵묵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충성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어떻게 쓰임 받았죠,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이 채택됐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가 남성 위주의 종교다, 남성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셀 때 그 셈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미천하고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그 여인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는 그 여인들을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들의 믿음은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속한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주목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최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 말할 때 냄비 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두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이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거렸던 그 제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제자들은, 그 자신감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자리를 요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데까지라도 따르겠다고 떵떵거리던 그 모든 제자들 모두 두려워서 흩어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했는지는 그동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지, 병을 고쳤는지, 복음을 증거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제자들처럼 무리를 걷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어떤 승리를 직접 맛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역을 지켜보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짝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충성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거창한 믿음 말고 묵묵히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믿음 말고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벌즈 소년 이야기를 아시나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많이 가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무대에 너무나 서고 싶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무엇이든 시켜만 준다면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주어진 역할은 심벌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벌즈는 모든 곡들이 진행되는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곡 마지막에 한번 쫙 하고 끝나는 단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년은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 것을 기뻐하며 모든 연습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은 연습 시간에 늦게 오고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빠지기도 하고 불성실했지만 그 심벌즈를 맡은 소년은 항상 미리 와서 연습실을 청소하고 악보를 보며 자기가 들어갈 타이밍을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공연날이 되어 준비되었던 곡들은 모두 실수 없이 아름답게 맞춰졌습니다. 모든 곡이 끝나고 관객들의 그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질 때 지휘자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특별히 수고한 연주자들을 세울 때 지휘자는 마지막에 딱 한 번 그 심벌즈를 울렸던 그 심벌즈 소년을 일으켜 세웠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심벌즈 소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목사님께서 귀국하시고 우리가 간증 예배 드린 적 있죠. 간증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2달간의 그 미국 여행 동안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무슬림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정말 아무 개연성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때때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승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사람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핵심의 그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귀한 일에 쓰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한 강도, 로마의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여인들, 모두 수면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주님을 따랐고 담대히 믿음을 고백했고 자기 신변이 두려워 모두가 떠나는 상황에서도 소신을 지켰고 끝까지 충성되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의 믿음을 보았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나도 옳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반짝 잘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소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그런 간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